아멘. 할렐루야. 새벽 미의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성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 어느 한 농부가 조상 대대로 물을 길어 쓰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오래 방치된 우물은 이미 흙과 돌로 메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우물입니까?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굳이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끝까지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도 마르지 않았던 생명의 자리였기에 이것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며칠을 파고 또 파자 결국 그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의 고백처럼 이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샘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믿음의 고백과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막혀버린 우물과 같은 그 자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우물이었고 믿음의 우물이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은혜의 우물이 막혀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을 다시 파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기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22절까지 말씀으로 막힌 눈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3절로 33절까지 말씀으로 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평과 증거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물을 다시 파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근의 자리에서 머무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기서 이들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웠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는 기근이 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삭이 겪는 이 기근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상황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기근이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앙과 이성은 언제나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지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고 단호했습니다.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근은 해결해 주시지 않은 채 그저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땅에서 머무르라 하시는 이 명령은 고난을 방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약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근은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불안, 또 막힘의 총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이 자리가 문제다. 여기서는 안 된다. 다른 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하시는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자리, 버텨야 하지만 너무나 지치는 자리, 포기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자리. 혹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머물러 보아라. 머무는 순종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이 기도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기근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큰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삭이었지만 이삭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에서 두 차례나 반복했었던 그 실패의 장면과 아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분명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선택, 약속의 사람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즉시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내리셨던 그 약속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이방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로 보호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결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완전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일관된 믿음,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 상태 위에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 약속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계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연약함보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붙드신 이유는 이삭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취소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씻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무너집니다. 기도하다가도 현실 앞에서 쉽게 타협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이러한 도전이 찾아오게 될 때에도 어떻게 이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하여서 반드시 뉘우치는 시간은 가져야만 합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두려움의 선택으로 인해 이뤄지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절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제 인생을 맡기오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제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투지 않고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다투지 않고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언제나 환영만은 받지 않습니다. 이삭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불편함에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메우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은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우물을 막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분노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울 명분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러나 이 이삭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겼고 다시 삽을 들었고 우물을 팠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에색이나 신나나 이름 자체가 다툼과 대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툼이 없는 우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그 권리조차도 또 그의 억울함조차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에 대하여서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남긴 흔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약속을 회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얻는 것은 잠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넓은 곳은 분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막힌 우물이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들려졌던 예배의 우물, 눈물로 쏘아 올렸었던 기도의 우물,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러한 은혜의 우물. 그러나 그 모든 우물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그 안에서 샘솟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처가 쌓이고 다툼이 생기고 실망이 반복되면 굳이 다시 그 땅을, 그 우물을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파라고. 싸우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증명하느라고 마음을 소진하지 말고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 위해 그 모든 흙들을 걷어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의 우물을 깊이 파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에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는 더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우물을 다시 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우신 믿음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점을 깨워주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근의 자리에서 머물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단을 수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보다 더 크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경험케 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간절한 소원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대하여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육신 가운데 자리에 있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노라는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주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주를 증거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복된 한나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